할렐루야. 와, 이렇게 우리 협력교회 와서 오랜만에 또 설교하니까 마음이 벅찹니다. 그 전에 제가 왔을 때만 해도 여기 1층과 2층이 없었는데 오늘 와보니까 1층에 또 2층의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을까? 노크교회 역사를 볼수록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걸 보여서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저는 올리브 선교회 대표로 섬기고 있고요. 또 이렇게 다음 세대 선교회라는 곳에서 공동대표 섬기면서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서 좀 헌신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나 귀한 협력교회, 제 협력교회가 7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우리 노크교회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면 저도 기쁨입니다. 너무 또 재밌는 게요, 오늘 제 영적인 고향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냐면 바로 캐나다 밴쿠버입니다. 거기서 제가 신학교를 나왔고 또 그쪽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한 10년 정도 있었기 때문에 오늘 느낌이 좀 이상해요. 한 분은 제가 있었던 곳으로 가고 저는 거기서 나와서 이쪽에서 설교하고 있고 서로 이게 함께함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위를 보라 바다가 갈라진다, 홍해 포스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한번 좀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함께 여기 있네요. 같이 한번 합독해 볼까요?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야, 여기 참 어색한 분위기입니다. 굉장히. 왜냐하면 보통 여기 보면 내가 앞에 있고 가만히 있고 설교하는 게 정상적인데 노크에 왔으니까 노크의 스피릿에 한번 젖어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어색합니다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요? 예수님은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인생 가운데 각자의 간증들이 있잖아요.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그럴 때 우리는 수많은 기적을 보기도 하고 때로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신비한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이렇게 큰 영광스러운 일이구나라는 것을 경험해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으면 바로 뭔가 형통한 일, 내가 생각하기에 이 막힌 담이 무너지고 내가 생각하기에 이 길로 가면 가까울 것 같은데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아요. 갑자기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했던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로 돌이켜서 돌려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돌려서 인도하는데 그것이 어딘가 바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홍해바다 앞을 만나기도 하고 또 홍해를 건너서 또 광야를 통과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를 믿는 삶은 도대체 무엇을 말하기래 왜 내 인생과 다른, 내 계획과 다른, 왜 꼬인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까?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아신 분이에요. 나를 잘 아는 분은 우리 부모님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니고 사실 내 자신도 아니에요. 내 자신을 가장 잘 아신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를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의 여정 가운데 이 친구가 지금 은혜가 필요할 때구나,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타이밍이구나,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중보하게 하시고 싸우게 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세요.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 그거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너희가 예수의 피값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데 이제는 너희가 예수의 피로 나와 하나가 되었으니까 나와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니? 그 세 가지 원리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첫째, 너희는 성부 하나님께 으뜸을 드려라. 삶의 우선순위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출애굽기 13장에 나온 내용이에요.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13장의 맥락을 이해해야 되는데, 너희의 하나님께 삶의 으뜸을 드려라. 그 두 번째, 너희는 죄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어떻게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죄 없는 삶인 거예요.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오늘 헌금 기도가 참 너무 인상적이었는데 제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뭐 스타벅스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는데 스타벅스 그 커피를 먹고 싶은데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메가커피 정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메가커피를 먹나 스타벅스를 먹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이에요. 하나님 내 믿음으로 이걸 드립니다. 내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가커피나 뭐 카누 커피만 먹을 때만 하나님 영광 받으신 게 아니고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좀 좋은 커피를 마시더라도 좋은 음식을 먹더라도 좋은 옷을 입더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라는 그 사람이 삶의 예배자고 하나님 기뻐하는 동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믿습니까? 근데 우린 착각해요. 많은 돈을 뭐 내야지만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작은 돈을 내면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는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게 헌금 생활이고 하나님께 대한 죄 없는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이제 인생이 우리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전문가의 의견, 생각, 사상, 철학을 따라가다 보면 문제가 꼬여요. 왜냐? 이제 우리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제는 너희들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즉 성부, 성자, 성녀가 함께하는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동행한다는 우리 오리엔테이션을 배웠단 말이에요. 신앙의 오리엔테이션. 그러면 우리가 대학에 가서도 직장에 가셔도 오리엔테이션 한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실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실무 현장이 있잖아요. 대학 생활도 마찬가지잖아요. 처음에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고 나면 공부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학 생활을 어떻게 해야 배우는데 자, 그 실전의 훈련이 신앙도 똑같다는 거예요. 신앙도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여러분들이 세례 교육을 받잖아요. 신앙의 가장 기본인 게 세례 교육이에요. 세례 교육을 받고 나면 실습이 있어요. 그 실습이 뭐냐?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훈련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왜 쉽지는 않냐? 고되거든요. 힘들거든요. 근데 그 힘들고 고된 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근육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리 돌려서 인도하시는 이유가 출애굽기 13장 17절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가까운 길이 있는데 거기에 아말렉이라는 블레셋이라는 아주 귀찮은 민족이 있어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내 수준이 아직 어린 아이예요.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영적 상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돌려서 인도하는 거예요. 돌려서. 제가 여러분 자매님들 너무 죄송한데 자매님들 제일 싫어하는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그다음 축구 이야기인데 군대에서 축구 이야기는 제일 싫어한다고 하네요. 죄송하지만 군대 얘기를 짧게 해볼게요. 제가 이 군대 제대를 얼마 앞두고 육군 병장 때 정말 편하게 생활하고 있었는데 우리 부대장님이 바뀌신 거예요. 부대장님이 어떤 분이었냐면 특전사 출신의 아주 강인한 분이셨는데 저 같은 우리 부대원들은 사실 너무나 편한 군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일 높은 투스타가 바뀌고 나니까 뭐라 하냐면 야, 왜 군기가 빠졌어? 여기에 특별소대, 뭐 경비소대, 기동대, 헌병대 이 특별한 부대들은 전부 다 경기도 광주 특전교육단에 있는 공수훈련에 다 보내버려. 그리고 나서 제가 착출돼서 끌려가는데 그 부대 입구를 보니까 뭐가 있냐면 와, 무서운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글귀가 이곳을 거친 자여 조국은 너를 믿노라. 그 돌판에 보는 순간 제가 참 순간 몸이 딱 얼어붙으면서 도대체 훈련이 얼마나 빡세면 이곳을 거친 자는 왜 조국이 믿어줄까? 나는 안 믿어줘도 됐겠는데 좀 편하게 살고 싶은데 왜 굳이 내가 조국 나 필요 없다고 조국은 나를 안 믿어도 되니까 여기는 안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 느낌은 맞았습니다. 가자마자 그때 7월 달이었는데요. 그 부대는 이렇게 3발짝 이상은 걸어가면 안 돼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뛰어야 돼. 그런데 밥을 먹고 나서 훈련장까지 거리가 띵걸음으로 한 20분에서 30분 걸려요.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으면 사람들이 토해요. 그러니까 아침, 점심을 많이 못 먹고 저녁을 많이 먹는 그런 이상한 시스템이었거든요. 가자마자 예비 낙하산을 차고 이게 8분별로 뛰기를 시키는데 처음에 제가 경악을 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군대에서는 8별로 뛰기 시키면 20회, 30회 시키는데 여기는 첫 단어가 다르더라고요. 몇 개를 시켰냐면 1000회를 시키더라고요. 속으로 그랬죠. 내 군 생활이 2년째야. 미친 거야 이거는. 한 몇 개 하다가 안 하겠지 하고 100개,
200개, 300개, 400개 하니까 얼굴에 사람들이 다 소금기가 하얗게 떠요. 너무 더우니까. 37도의 날씨 속에 뛰다 보니까 소금기가 얼굴에 하얗게 변한다니까요. 그런 체험 해보신 적 있으신 분 몇 분 계시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극한의 그 고통 가운데서 얼굴이 하얘져요. 화장도 안 했는데. 뛰고 있는데 500개, 600개 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제 공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미친놈들은 1000개 하겠구나. 그러면서 처음에 절도 있게 막 했는데 나중에는 막 이 호랑나비 춤을 추면서 사람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린 거예요. 자, 999 마지막 천 할 때 천을 외쳐야 할까요? 외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근데 어떤 정신 나간 맴놈이 천하고 외친 거예요. 야, 마지막 천을 외치면 어떻게 사건이 벌어지죠? 다시 하는데 더블로 튑니다. 2000에 2000에 또 실시하는데 2000을 다 시킨 거예요. 오전 내내 이것만 해서 오전 내내. 그리고 나서 이제 뛰는데 제가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기온이 37도가 넘어가니까 군대에서는 검정색 깃발이 올라가면 훈련 금지거든요. 야, 드디어 살았다, 쉬겠다 했는데 그 파란색 옷을 입은 교관이 그 모자가 빨간색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선글라스 끼면서 이빨이 하얗게 보였거든요. 뭐라 하냐면, 야, 올빼미들 너무 날씨가 좋다. 훈련하기 최적합한 날씨. 우리는 특수부대야. 이 특수한 환경을 이겨낼 수 있는 훈련 너무 좋다 하면서 속으로 미쳤나 했는데 진짜 계속 훈련을 시키더라고요. 특수부대는 열애래요, 그게. 그리고 또 뛰었어요. 뛰다가 이제 너무나 사람들이 탈진해서 하루에 20명씩 쓰러졌거든요. 쓰러진데 어떻게 쓰러졌냐면 그냥 뭐 거품 물고 쓰러지면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두 사람의 군인이 와서 딱 들고 가서 모래사장에 떡 던져놔요. 그럼 군의관이 와서 놀래갖고 막 체크하고 나서 119 타고 한 명은 가던가 아니면 쉬게 하던가 분류를 해, 사람들을. 그렇게 하루에 20명씩 3일째 될 때 60명이 쓰러진 거예요. 너무 기가 막히더라고요. 쪽바가지에 물을 떠서 뿌려주는데 입을 벌리고 받아 먹어야 돼, 뛰면서. 제가 각도 조절 잘못해서 코로 물이 들어가는 바람에 그걸 못 먹었어요. 못 먹으면 또 30분 이상 뛰어야 되니까 타는 듯한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먹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물이 흙탕물이 고여 있었는데 그 흙탕물에서 무릎 꿇고 바로 물을 마셨어요. 얼마나 맛있던지 목이 막 갈증이 사라지니까 너무 행복했어요. 그 당시에 구타가 있어서 제가 좀 많이 맞았는데 맞아도 필요 없어요. 너무 갈증이 나니까. 그리고 나서 또 뛰었는데요. 생각해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 자신이 좀 불쌍한 거예요. 왜 동기들은 쓰러지는데 왜 나는 안 쓰러지지? 왜 60명 쓰러졌는데 왜 난 안 쓰러질까? 나도 쓰러지고 싶다. 그러면서 그 119 구급차가 있는데 그 앞에 이제 차가 항상 옆에서 사람들이 자주 쓰러지니까 구급차가 가고 있어요. 근데 제가 구급차 뒤에서 쓰러지면 저를 못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구급차를 따라 지나가서 그 앞에서 한번 쓰러져야겠다. 우리 동기들처럼 좀 위에 거품을 주고 한번 침 딱 뱉어주고 한번 쓰러져야지 하고 가서 힘껏 달려서 구급차를 앞질러서 좀 지나가다가 저를 보라고 연기를 하며 쓰러졌어요. 그 순간 어떻게 되냐면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습니다. 그 교관들이 알더라고요. 가짜로 쓰러진 사람하고 진짜로 쓰러진 사람들을. 그리고 나서 참 많이 울면서 뛰었었는데 그 거대한 훈련을 끝나고 나서 부대에 복귀했는데 좀 내 생활이 저도 모르게 달라진 거예요. 아침에 한 8km 뛰면 많이 지쳐야 되는데 지치지도 않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밤에 연병장 혼자서 4km 뛰게 되고 그때 제가 느낀 게 이겁니다. 훈련을 받잖아요. 그 순간은 고통스럽지만 훈련 뒤에 나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강인한 군사가 돼 있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두 가지로 우리를 비유하는데 하나는 영적인 신부로 비유한다면 하나는 영적인 군사로 우리를 표현하고 있어요. 영적인 군사가 돼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은혜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고 이런 훈련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돈이면 다다.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시대 가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룩한 나라로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왕같은 제사장답게 살아가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여러 가지 환경 상황 속에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광야는 홍해는 저주의 장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더 성숙하고 성장시키는 축복의 장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틀과 방식이 깨져버린 것이죠. 철저하게 그곳에서는 홍해와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아있는 곳이에요. 자, 오늘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례 교육을 받고 도착했습니다. 홍해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세례라고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뭐냐면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죽어서 이제 하나님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던 사람. 또 한 가지 의미가 있다면 이제 나는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는 살아가는 사람이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된 몸된 공동체인 노크교회 이제 몸이 되었습니다.
나도 지체가 되었습니다라는 선포하는 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인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사건을 이제 우리가 홍해를 겪으면서 겪게 되는데, 자, 홍해는 어떤 곳이냐면 오늘날 치면 이런 겁니다. 공황장애 걸릴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데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 앞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관계, 재정, 건강, 교육의 문제가 있고요. 뒤에서는 공포심, 두려움, 죽을 것 같은 것들이 내 감정의 물결들이 파도치면 쫓아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장면인 거예요. 지금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이 지금 그 진퇴양난의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이 왜 나를 그쪽으로 인도하셨는가? 분명히 신앙의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는데, 그렇다면 나는 이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이 공포 쏘는 상황 가운데 뭘 해야 되는가? 여기에는 4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첫째 뭐라 하냐면, 오늘 본문을 유의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합니까? 13절에 보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기서 가만히 서라라는 의미는 히브리어로 야차브라는 의미인데 영어로 말하면 stand firm, stand still. 너희들 확고하게 그 자리를 지켜. 흔들리지 마. 그 자리를 버텨야 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큰 고난을 맞으면 인간의 반응은 두려움이 자연적으로 옵니다. 두려움이 오면 반응한 게 뭐냐면 불평, 불만이 나오거나, 아니면 우리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서 내 앞에 있는 고통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중독에 빠진 거예요. 중독이 뭡니까?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술과 담배와 게임과 그런 쪽에 쭉 빠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고통을 피할 것 같은데 그 고통은 더해져요. 아침에 눈을 떠도 그 고통은 나를 피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실 이 홍해 앞에 있는 사람들은 특징들이 뭐냐면 너무나 큰 고통이 임하고 있기 때문에 아침에 눈을 뜨고 싶지도 않을 만큼 힘들어요. 차라리 내가 눈을 떴을 때 그냥 천국이면 좋겠다, 내 인생이 여기서 그냥 끝나버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큼 삶에 기력이 없는 정도로 무서운 공포심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한 가지만 어려우면 좋겠는데 이 홍해 앞에는 한 가지가 아니에요. 관계, 재정, 건강, 교육과 진로 동시다발적으로 오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뭘 한다고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지킨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이 세례 교인이고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이면 첫 번째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배는 왜 지켜야 되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의 방식은 특이합니다. 위로부터 아래로는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준 사랑이었어요.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수치와 멸시를 참으시고 우리가 죄인인 걸 넘어서서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분이에요. 그 은혜의 주님,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온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방식이 은혜라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뭐냐면 성경에서는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 뭐냐? 예배다라는 것이 성경의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정말 소중히 여기지 못한다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내 방법대로 사랑하는, 그냥 내 식대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아프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거와 똑같습니다. 소와 사자 이야기처럼 똑같죠. 소와 사자가 서로 사랑했다고 칩시다. 제가 커플 상담 전문가니까 여기서 이 비유를 많이 써요. 고전적인 비유인데, 소가 사자를 사랑해서 자기가 가지고 왔고 있는 특 A급 여물을 사자한테 줬는데 사자가 보기에는 기분 되게 안 좋은 거예요. 고기를 주지 왜 여물 풀떼기를 줘?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자도 자기가 진짜 아껴놓은 신선한 안심 스테이크를 가지고 피가 철철 흘리고 있는 안심 스테이크, 가장 좋은 신선도 특 A급을 가지고 소한테 줬더니 소가 경기를 일으키고 쓰러져 버렸어요. 웬 동족 상잔의 비극인가?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사자는 진심이었어요. 사자는 소를 정말 사랑했어요. 그래서 신선한 고기, 자기가 제일 아껴놓은 가장 신선한 걸 줬지만 소한테는 이거는 정말 무례하는 것이었고 경기를 일으킬 만큼 굉장히 무례하고 슬프고 힘든 일이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소와 사자의 이야기를 비교해보면 이게 서로 사랑의 관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관계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수치와 멸시, 자존심까지 포기하면서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는 은혜의 사랑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사랑이 충만하면요 수치를 참을 수 있어요. 저 제 딸을 너무 사랑해요. 너무 사랑해 제 딸을. 제 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제 딸이 실수해서 어떤 차를 뭉콕해 버리는데 그 차주가, 외제차 차주가 얼마나 화가 났던지 쌍욕을 막 하는데 와, 한 10분 동안 10원짜리 욕을 들어보니까 정신이 없어요. 멘탈이 나갈 것 같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딸과 함께 사과 인사를 드리고 딸은 아내와 함께 휴게소에 들어가 있으라고 제가 90도로 절하면서 이 사람의 화를 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명함을 주면서 제가 올리브 선교 대표라는 사람인데 거짓말 안 칩니다. 바로 보험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막 숙이는데 얼마나 욕을 많이 하든지. 그런데도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 제 딸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내 딸이 잘못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내 딸 때문에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잖아요. 그러나 그런 수치스럽고 모멸감이 느낄 만한 말을 들을지라도 참을 수 있었어요. 왜요? 저는 딸을 너무 사랑하니까요. 그리고 10분, 15분 동안 욕을 먹고 나니까 이 아저씨가 웃더라고요. 내가 보기엔 내가 보기엔 진짜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나서 막 웃으면서 뭐라 하냐면, 이 사람은 이거 보험 처리하냐고, 그냥 가라고. 너무 화가 나서 기쁜 게 아니라, 그래도 사장님 혹시 저희 때문에 마음이 상했을 거니까 혹시 정신이 돌아오면 또 후회할 수 있잖아요. 자, 이거 받고 꼭 제가 처리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짧은 제 인생의 이야기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사랑한 사람만이 수치를 이길 수 있어요. 사랑한 사람이 멸시를 이길 수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 예수님의 사랑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분의 사랑 방식에 우리가 반응한 게 뭐예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6장 22절에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 거다라고 심지어 저주를 퍼붓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우리가 예배에 올바르게 반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예배에 목숨 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예배를 모르고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머리로만 이해하는 사랑 정도만 갖고 있으니까 예배에 대한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걸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홍해 앞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여러분 능력으로 헤쳐낼 거 하나도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게 뭐냐?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의 직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자리를 내가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감정이 안 좋아, 떠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오늘 제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왜? 남자친구가 한바탕 했거든요. 그래서 오늘 섬기기가 좀 힘들어요. 오늘 여자친구랑 한바탕 했거든요. 힘들어요. 집안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집이 지금 어려워요. 그랬을 때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아직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아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입니다. 1997년도에 그 전에는 이미 남편이 뇌종양 수술 3차례 수술 결과 돌아가셨고 죽으셨고, 한 아들은 음주운전 사고 차량에 치여서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거의 인생을 저주하는 또 남은 한 아들, 유일한 아들은 술 주정뱅이 냈습니다. 하루에 소주 7병, 8병 마셔야 되고 인생을 저주하는 그런 사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저희 어머니를 모욕하고 수치스러운 말들을 했습니다. 너 예수 믿었는데 남편도 빨리 죽고, 너희 한 아들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죽었다. 또 한 아들은 쓰레기가 됐네. 완전히 동네에서 쓰레기. 술 취하고 방탕하고 술 냄새만 나고 사람 욕을 하는 저 쓰레기가 됐네. 그런데 여러분 교회 가고 싶겠어요? 예수 믿고 싶겠어요? 저희 어머니 예배 자리를 지켰어요. 그 홍해 앞에서. 왜? 그래도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내 인생이 지금 해석이 되지 않지만 여전히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서 그냥 울었어요. 어떻게 그 상황 가운데 예배를 즐겁게 드릴 수 있겠습니까? 원래 우리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찬양하고 높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안 될 때도 인생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것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기쁘게 찬양을 해야 하는데 찬양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에 와서 주님 앞에 울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님이 바로 당신입니다라는 그 고백,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이 홍해를 열 수 있는 길이 이제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다른 데 없어요. 울더라도 주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주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거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전도할 때도 하나님 기뻐하시지만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할 때, 가장 힘들 때, 그때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내가 눈물이 나고 내 상황과 환경이 해석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의 주인은 여전히 예수님입니다. 이 고백이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내가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자체가 흔들려 버려요. 수많은 대군들이 있는데 바다 앞에서 나만 살겠다고 미쳐버리겠다고 흔들려 버리면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내 가족들도 흔들려 버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까지, 직장의 동료까지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홍해 앞에서 뭘 해야 되느냐? 오늘 보면 말씀이 또 한번 찾아봅시다. 13절의 후반부를 보면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했어요. 구원을 보라. 뭘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문제를 보면 안 돼요. 그 문제를 회피하라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계속 분석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문제를 분석할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를 분석할수록 사람 탓, 상황 탓, 환경 탓을 합니다. 이 문제는 당신 때문이야. 이 문제는 너 때문이야. 이 문제는 상황 탓이야, 환경 탓이야. 난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어. 항상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 입에서 틈만 나면 원망과 불평이 나온 사람 특징이 뭐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 있는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 대신에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볼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바라보기 전에는 원망 불평하다가 문제 앞에 떨고 있는 연약한 데 자신에 집중하면서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우울증 전조현상이니까 긴장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당신은 뭔가 지금 영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예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모든 문제를 자기 연민에 빠져 있고 자기 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주님의 크신 계획을 지금 못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너희들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주님 묵상해봐. 주님 묵상하면 그때부터 뭐가 다르죠? 주님 묵상한다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힘듭니다. 지금 고통스럽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주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잊고 지냈던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해 주는 비전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보다 큰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내가 상처받고 힘든 고통의 자리에서는 이 은혜의 눈이 없으면 모든 것을 왜곡해서 봐요. 잘못된 마음의 렌즈로 보는 것이죠. 이게 정상으로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꼬여가는 거예요. 리플레이 증후군이 되던가, 요즘 뭐 정신적으로 힘든 사람들 많이 보는데 괴로워 죽겠는데, 상담받을 때마다, 상담해줄 때마다 그 사람들을 올바르게 인지시켜주는 거,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의 눈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인생이 해석되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호의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면서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불이 붙어요. 강하고 담대해져요. 그래, 여기까지 인도한 분이 하나님인데 내 인생 책임을 줄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는 대로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 생각하는 것이 내 마음속에 오고, 마음속에 오는 것들이 말이 되고, 내 말이 내 행동이 되고, 내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운명이 되고, 그 운명이 하나님의, 우리 크리스찬 성경적인 배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비전 성취까지 움직이게 된다는 거예요. 보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오늘부터는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묵상한 게 아니라 문제를 들고 누구한테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세요. 적어요. 적어. 문제를 적어. 1, 2, 3, 4. 전 다 적었어요. 적고 나서 하나님 딱 놔두고, 나 죽을 것 같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나 약 먹어야 돼요, 주님. 어떻게 내가 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다 보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보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계획들이 보이면서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세 번째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14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기서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13절에서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와 달라요. 가만히 있을지어다라는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하라시라는 단어를 쓰는데, 하라시. 이게 뭐냐면 좀 센 이야기로 입 닥쳐, 이 말이에요. 입 닥쳐.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공포심이 없고 힘들면 말이 좋은 말이 나갈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갈까요? 부정적인 말이 나가겠죠. 믿음의 언어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있는 거예요. 너 입 다물어. 지금 입 다물어. 네 말해봐야 도움 하나도 안 돼. 네 원망 불편한 건데 다 듣고 있는데 하나도 네 인생 도움 안 돼. 말하지 말고 입 다물어. 그 로렌스 피터 박사라는 교육학자 뭐라 했냐면, 영어로 있잖아요. 영어로 화가 anger인데, ANGER인데, ANGER에 화가 날 때 말을 하면 D라는 철자가 붙어서 데인저에 빠진다. 그래서 anger가 데인저가 되는 것은 화가 날 때 말을 하면 너희들이 위험에 빠질 것이다. 그러니까 화가 날 때 너희들이 마음껏 이야기해봐라. 최악의 너희 인생의 연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화가 나거나 분노가 나거나 정말 미쳐버릴 두려움이 왔을 때 침묵하세요. 어떻게 침묵해야 될까요? 침묵하면 내가 암에 걸릴까 봐 죽을 것 같은데, 이 침묵은 뭐냐면 다른 사람한테 침묵하라는 거예요. 공동체한테 함부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대신 우리는 뭐 해야죠? 하나님 앞에 토설 기도를 하는 거예요. 토설 기도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신기한 시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시편 시리즈 요즘 설교하고 있죠? 박찬희 목사님. 시편에 보면 저주시가 있어요. 아니,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써도 부족할 판에 웬 저주시? 저는 저주시를 좀 이해를 해요. 저주시를
한 사람만이 마음이 내면이 단단해지고 어려운 상황 환경 가운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아픔을 토해내지 않으면 이길 힘이 없어요. 다윗은 그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다윗은 항상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해요. 그 저주시를 보면 막 이래요. 처음에 막 이 화가 나서 얼마나 무섭게 저주를 한지 몰라요. 화를 내고 막 주먹을 휘두르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회개를 하고 그러다가 감사를 하고 찬양으로 마쳐요. 이걸 보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냐면 이 저주시의 작가들은 4명일 거다. 4명이 따로따로 써서 편집했을 거다. 그 사람들은 인격을 몰라서 그래요. 저는 그걸 경험해서 알아요.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저를 배신했는데 너무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나서 막 벽을 막 치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근데 이 정도로 잘하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배신하고 뒤에서 저런 모욕적인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토해냈죠. 토해냈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가 예전에 미성수할 때 모습, 여러 가지 은혜의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제 인생 해석되면서 또 하나님께 와, 저는 더 큰 은혜를 받았는데 저 영혼을 품지를 못하군요. 하나님, 제 그릇이 작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하고 나니까 또 회개하고 나면 어떻게 되죠? 감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주님이 최고입니다. 내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나중에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가 보면 옆에서 또라이 같은데 또라이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감정의 변화를 시편은 잘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정말 선교사로서 좀 부끄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침묵해야 되는데 그게 힘들었던 시즌이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분명히 저도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이 캐나다 가라 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갔는데 제가 제일 못한 게 영어거든요. 영어를 제일 못하는데 영어 신학교에 들어가면서 정말 마음이 높아졌던 것이 다 낮아졌어요. 공부 하나는 자신 뭐든지 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안 되는 게 영어였는데 왜 영어 신학교로 갔을까? 그래서 그 영어로 공부하는 신학대학원 들어가기 전에 보통 4개월에서 8개월 동안 공부하면 되는데 저는 한 2년 동안 저보다 한 8살, 9살 어린애들하고 공부를 했고 진짜 화가 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지식은 있는데 대화가 안 되니까. 그리고 나서 또 신학대학원 들어가면 맨날 이렇게 말했죠. I'm very afraid of discussion. 이게 뭐냐면 나는 토론이 무서워요. Keep going without me. 나를 제외하고 너희끼리 그냥 회의해요. 그러면 제 그 동료 백인 전도사님이 뭐라 하냐면 저를 배려한다고 Do you know Jesus Christ? 이렇게 물으면 완전 천천히 막 그건 저를 2번 죽이는 거였죠. 그럴 때 마음이 더 상하고 막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다는 비전이 있었고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제는 너무 힘들어진 게 뭐냐면 재정적으로 힘든 압박이 오는 거예요. 재정적으로 돈이 힘든 거예요. 돈이 없는 거예요. 은행에서 처음 연락을 받아봤어요. 돈 내라고. 그런 연락을 받아본 적이 평생에 없었는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꼬일 때가 있어요. 그게 홍해인 거예요. 난 최선을 다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잘못하고 죄를 지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 밀어 넣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의지하느냐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막 물건을 다 팔았어요. 제가 스스로 뭐 해보려고 물건을 팔다 보니까 나중에 제 아내 참 미안한데 막 폐물까지 다 팔았어요. 막 결혼 반지 막 팔아버리고 막 그러기 위해서 $550 만들면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는 우리 집안의 남편이고 가장을 했는데 너무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돈을 $550 만들었는데 갑자기 멀쩡하다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캐나다에서는 차가 고장이 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00 몇 달러가 분명히 수리비라 했는데 수리비가 $475가 나온 거예요. 11조 떼고 나니까 한 $20가 남은 거예요. $20가 $25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집에서는 누가 있었냐면 그 상황에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어머니하고 저 아내하고 또 갈등이 생겨요. 한 집에 살았거든요. 고부간의 갈등. 그러니까 제가 결혼하기 전에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 저희 어머니, 결혼한 이후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제 아내. 표현 중요합니다. 이거 표현 잘못하면 큰일 나요. 머리털 다 뽑히거든요. 근데 이거 내가 이 양쪽에서 누구 표현을 들어야지 하다가 그래도 내가 우리 아버지 역할도 해야 되고 아들 역할도 해야 되고 우리 어머니의 남편 역할도 해야 되고 내 아내의 남편 역할도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내가 우리 어머니랑 한 편이 맞겠다. 이 생각을 잘못된 오판을 내린 바람에 관계가 극단적으로 흘러갈 뻔했습니다. 멤버십의 정의는 아내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여기 결혼하신 분들 있나요?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1순위예요.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거를 했기 때문에 반면교사 삼으라고 커플 상담가가 되지 않았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를 만났던 커플들은 이혼한 커플은 다행히 한 커플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대신 제 머리털만 더 많이 빠져고 있죠. 굉장히 힘들어요. 애들 상대할 때 요즘에 갈등이 많아서. 그래도 성육적 원리를 가르쳐주죠. 어쨌든 관계 문제도 꼬여가고 재정 문제도 꼬여가고 또 열심히 공부했는데 학점도 C, C-F가 나올 확률인 거예요. 4.3 만점에
C-F를 맞으면 1.23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굳이 맞을 필요는 없어요. 저와 같이. 저는 1.23이 나왔는데 이제는 큰일 난 거예요. 비자 연장을 해야 되는데 비자 연장도 안 될 것 같고 내 인생 딱 봐도 끝난 거잖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집은 지금 은행에 넘어가게 생겼어. 관계는 깨졌어. 거기다 학점도 안 좋아. 선교사로 최선 다했지만 그건 내가 최선 다한 거지. 다 끝난 거잖아요. 끝나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 박찬희 목사님 가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화이트락이라는 바닷가가 있어요. 캐나다에 밴쿠버에 아름다운 바닷가인데 그때 비가 많이 오는 날 제가 거기를 가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스시입니다. 스시를 맨날 돈이 없으니까 뭐 7달러 8달러 점심 통해서 먹었는데 그날은 이제 이양 스시나 먹고 죽어버리자 싶어서 그냥 제일 비싼 20달러짜리 하나 먹었어요. 폼 잡고 와 진짜 그 잘 먹었어요. 진짜 맛있었어요. 그거 먹고 나서 비를 맞고 이제 죽어버리자 하는데 좀 찌질한 생각들이 많이 들 때가 있잖아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파도야 네가 날 쳐라. 내가 자살하면 지옥 간다고 하니까 파도 네가 나를 쳐서 내가 차라리 물에 빠지면 괜찮겠다. 주님 볼 때 좀 덜 미안할 것 같고 그때 하필 제가 쓰고 있는 페이퍼가 지옥에 대한 페이퍼였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좀 실수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 페이퍼 안 썼으면 아마 저도 어쩌면 몸을 던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파도가 치는 곳 앞에 계속 저벅저벅 걸어가는데 미쳐버릴 것 같은 거예요. 난 최선 다했는데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나는 진짜 예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한 것뿐인데 왜 이렇게 문제가 꼬였을까라고 했을 때 갑자기 바닷가를 바라보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내 인생 여기서 끝인가? 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주품의 품어서한 찬양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찬양을 막 올려드리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근데 찬양을 하고 나니까 속이 좀 시원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용기를 내서 돌아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이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너가 서 있는 곳을 봐봐라. 방파제 앞에 내가 서 있는 곳은 사실 파도는 치지 않았어요. 방파제가 다 막아주고 있었기 때문이죠. 주님이 어떤 감동을 주셨냐면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파도 위에 서 있던 주님 보고 처음에 놀라워하고 두려워했는데 주님이 걸어라는 말씀을 하고 들었을 때 베드로는 순종했어요. 순종했을 때 바다 위를 걸어갔지만 그가 주님께 집중하지 않고 파도와 다른 것들의 환경을 집중했을 때 물에 빠져서 죽을 뻔했던 거예요. 그것이 생각나면서 야 맞다. 나도 주님의 자녀인데 내가 지금 바라보는 것이 주님이 아니라 왜 파도를 보지? 왜 내 이걸 보지? 왜 저런 관계, 재정, 건강, 교육과 진로 문제 가운데 생각 이상의 생각을 하지? 이거 뭔가 잘못됐구나 라고 해서 깨닫게 되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 이런 감동 주는 거예요. 너희 어머니가 인생에 있을 때 가장 비참할 때 너 뭐 했어? 예배입니다. 너도 예배자야. 내가 너를 예배자로 훈련시키는 거야. 그래서 집에 오자마자 우리 가족들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정 예배를 너무 좋으니까 일주일에 3번, 5번 공예배를 제하고 6번 드리게 되는 거예요. 계속 예배를 드릴 때마다 신기한 것은 우리가 3개월 내내 회개만 했어요. 관계 문제에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돈 문제에 있어서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교육과 진로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 되었던 모든 문제에서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결론이 생기게 되는가? 저희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해요.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라고. 나 때문에 너희들 얼마나 힘들었니? 그걸 듣고 나니까 우리도 미안한 거예요. 아니에요 어머니 내가 미안합니다. 자식으로서 참 내가 이 집의 가장으로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예배자답게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저는 울고 아내도 울고.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 회개를 하고 나면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나의 하나됨을 맡고 있는 우상들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나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비빌 언덕이 있다는 거예요. 내 통장을 보면서 이 정도 돈이 있으니까 내 학력이 이 정도는 되니까 내 직장이 그래도 대기업 아니냐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상을 가지고 우상을 심판하세요. 왜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아니야. 너희들의 인생에 주가 있고 왕이 있는데 그게 아니야. 너희들이 의지할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님의 말씀이야. 그래서 광야에서는 다른 거 하나도 안 남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남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 되는 곳이 광야인데 하나님이 인도하는 홍해와 광야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게끔 우리를 훈련시키는 장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홍해 광야를 겪으면서 말씀이 달아요. 왜냐? 말씀을 율법적으로 오늘 4장 읽었어, 10독했어, 100독했어, 1000독했어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은혜 주신 그 하나님 알고 싶어요. 어떻게 나 같은 놈을 위해서 이렇게 수치와 멸시를 참을 수 있어요 주님? 다 주님도 알고 싶어요. 이 성경책을 열 때마다 흥분이 돼요. 기도도 율법이 아니에요. 1시간, 2시간, 3시간 했다?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어디까지 한지 아세요?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평안을 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 1분 기도했는데 평안이 온다? 그냥 자요 디비져서. 왜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그 믿음 자체를 기뻐하신 거지. 기도 시간이 많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 그 율법 생활인 거예요. 은혜가 없는 기도, 은혜가 없는 말씀은 다 율법 생활인 거예요. 다른 사람의 시선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복음으로 돌아가면, 은혜는 안다면 주님이 더 알고 싶거든요. 그 자리를 놓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주님을 바라보고 침묵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우리 가족들한테 다름하지 않기 위해서 자동차 주차장 저 안쪽에 가서 차를 주차해놓고 거기 앉아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왜? 내가 가장으로서 강하고 담대한 모습 보이지 않으면 가족 전체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항상 그 차 안에서 울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세상이 보기에 망하게 생겼는데 나는 망하지 않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 홍해 반드시 열립니다. 그 수천 년 전에 모세뿐만 아니라 나도 열릴 줄 믿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자동차 안에서 메일이 하나 딱 왔어요. 그때부터 하나가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제가 장학생이 됐대요. 학점이 안 좋은데 $1,000 장학생을 받고, 또 저희 학교는 6개 연합신학교인데 어떤 연락이 받았냐면 제가 우리 학교에 최우수 모범상으로 뽑히게 됐대요. 왜냐, 신실하다고. 그리고 학교 총장님이 제 비자 레터를 주셨어요.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최고 모범생입니다. 아웃스탠딩 스튜던트입니다. 그런데 이번 학기만 너무나 극심한 관계적 문제 때문에, 가정의 재정 문제 때문에 힘들어서 잠깐 탈진이 와서 성적이 안 좋은 것뿐입니다. 지금 지난날의 성적들을 보시고 우리 학교의 자랑이니까 꼭 비자를 연장해 주십시오라고 써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하나님을 제한해요. 이제 망했다 끝났다는데 하나님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망했다 끝났다는 그 길에서 이미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홍해가 열리면, 오늘 출애굽기 우리가 보지 않았지만 15장에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옵니다.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는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무엇을 노래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셨던 그 일을 노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찾지 않아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즐거워할 때에도 고난 중에도 제일 우선순위 찾아갈 때는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인 그 예수님.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 수치와 모멸감까지도 참으시고 우리의 아픔 가운데 동정하시는 그분,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홍해 앞에 있는 분들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눈 뜨고 싶지 않다, 괴롭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냐, 우리 가정이 난 태어날 때부터 아니야, 나는 우리 집은 흙수저 태어날 때부터 나보다 어쩌라고, 예수 믿었는데 뭐 달라진 거 없더라, 뭐 형통한 거 없더라, 다 거짓말이야 라고 혹시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세요.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세요.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넓고 깊으세요.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오늘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려보면 4가지 것을 명심하세요. 첫째, 홍해 앞에서 뭘 하라고요? 믿음으로 자기 자리를 지키라.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주님을 보라. 이제는 여러분들 문제를 묵상하지 마세요. 세 번째, 원망과 불평 대신에 뭘 하라? 믿음으로 침묵하라. 그리고 홀로 토설기도 하라. 하나님 앞에 마음껏 다 쏟아 부으면서 다윗의 저주처럼 있는 것들을 다 토해라. 세상 사람한테 이야기한 것은 다 내게 다 불화살로 돌아오지만 주님께 말한 것은 다 주님이 품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모세의 노래, 미리암의 노래가 여러분의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우리 찬양을 하면 좋겠는데요.